네,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2편은 시편 44편과 더불어 커뮤니티 프레이어 그런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의 이 시편들은 자기 개인의 기도와 또 노래 그리고 또 간구 또 찬송 이렇게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몇 안 되는 시편은 특별히 12편과 44편은 커뮤니티 프레이어예요. 내 퍼스널한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한,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런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 12편을 방금 읽었습니다만 우리 그리고 또 이웃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 시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닌 우리구나, 공동체구나 그런 걸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시편 12편과 다음에 나오는 이 시편 13편과 저는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3편도 이제 내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이 한 개인의 어떤 당하는 어려움이나 또 개인 어떤 상황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 상황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온 땅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어떤 큰 환난. 그래서 이 13편의 내용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이제 13편의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이게 이 땅에 임할 그런 큰 환난 혹은 위기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 시편 12편 역시 같은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2편 역시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어떤 환난과 위기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더욱더 이 공동체로서의 그 하나의 운명, 그렇죠? 이 공동체에 임하는 그런 환난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혼자인 경우는 넘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시편 기자는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맨 먼저 그 영문에 보면은 help,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사실 구원해 달라는 단어입니다.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그렇게 이제 부르짖는 것이죠. 도와주세요, help. 이멀전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보통의 경우에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들,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 기자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번 제가 관주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시편 12편 1절에 역시 관주에 이사야 57장 1절을 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부분 다 기록이 돼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을 보니까요. 잠깐 보실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별로 케어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화액 전에 매우 큰 환난과 임하게 될 그런 재앙들, 그런 그 화액 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로 취하여 가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죽여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핍박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예, 물론 그들의 그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또 어려움이 초래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 땅에 엄청난 7 재앙이 또 임하게 될 거예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화해, 그런 재앙들이 있게 될 텐데, 여기 이 성경은 시편 12편 1절에 그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끊어지는 그 상황이 지금 이사야 57장 1절에 나오는,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그 재앙과 그 멸망, 환난, 그런 그 맥락 속에서, 그런 문맥 속에서 같이 서로 상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런 그 환난,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고, 그러한 배경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죽어요. 그리고 때로 성도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큰 환난 속에서는 때로 취하여 감을 입겠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흔히 잠재우신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시는 사람들은 여기 평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편히 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2편 1절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 기자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씩 끊어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매우 절박한 그런 기도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좀 어떤 일에 성실한 사람을 보면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좀 본받으려고 하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잘하면 참 꼴 보기 싫은 때가 참 많이 있죠. 참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악한 마음이죠. 올바르지 못한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누르려고 합니다. 내가 못 올라갈 바에는 이렇게 이제 누르는 것이죠. 비루함이 아주 그 비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그래서 여기 1절에도 인생 중에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 인생 중에 높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아담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이제 우리가 에노시라는 걸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여기서 이 인생은 아담, 사람, 그 참 연약한 존재를 말할 때 쓰는 단어들이죠. 그렇죠? 최초의 사람 아담도 흙에서 왔어요. 그 아담이 바로 흙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그렇죠? 약하지만 거기서 다 이렇게 흙덩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또 그 흙덩이 위에다 뭘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비루함이 비열함도 말하지만 또 다른 뜻은 매우 무가치함, 소용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useless하다 이거예요. worthless.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울부짖음이 사실은 엘리야 시대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압니다. 그렇죠?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850명의 바알과 그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굴복시켰어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주랭랑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대부분 이 다윗 경우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렇죠? 이 엘리야도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걸음아 나 살려라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4절에 보면 죽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내가 한때는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는데 850명이나 내가 누를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장수였는데 나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습니다. 죽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여기 5절, 6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가 어루만지도록 하시고, 그렇죠? 먹을 것도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9절 후반부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게 지금 그때의 상황이에요. 영적인 상황이고 사회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일은 과거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한 종들이 이러한 위기와 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는 나 하나 남은 것마저 생명을 취하려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남았거늘. 이럴 때 여러분, 사단은 쾌재를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하나로 묶일 때, 하나로 연합할 때 강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말씀했지만 다 우리는 믿음의 한 그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몸뚱아리예요. One body.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일 때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토록 엘리야가 부르짖는 이 울부짖음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충실한 자,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생활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2절,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처처의 그 악이 횡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거짓을 말해요.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저 조금은 이해합니다. 자기 이웃에게 거짓을 배포하는,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온갖 거짓 입술로 그렇게 퍼뜨리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인생의 존재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이거 반드시 내가 이렇게 그 사람 내가 사장시킬 거야. 뭐 이런 거 말이죠.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마음이란 문자 그대로 두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원문에 의하면 a heart and a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나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장은 마음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그 심장이, 이 마음이 지금 똑같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다 따로따로 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하나에 이렇게 속해 있거나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마음이에요. A heart and a heart. 두 개의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끌리는 대로 하겠습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그렇게 뭐 하려고 해도 한쪽은 그래 넌 그렇게 해 난 이렇게 할게. 이 두 마음인 거예요. 동시에 모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그랬어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예, 그들은요, 뭐 그게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들은 그 혀의 권세를 믿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게 먹히거든요. 그게 워킹하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게 되거든요. 여러분, 좋은 말은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증거는, 거짓 입술은, 이 혀 놀림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잘 먹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솔깃해져요. 여러분, 제가 이걸로 많은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의 혀로 이기겠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게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인데 그 입술은 우리의 마스터다, 우리의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문 표현에만 봐도 We own our lips, who is our master,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입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우리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입술이 놀리는 대로 그렇게 딸려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놀려대는 거예요. 그냥 퍼붓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표현이 다른 그 원문에 다르게 어떻게 또 번역이 될 수 있냐면,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인데 그 입술은 바로 plowshare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plowshare라고 하는 건 쟁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갈 때 쟁기로 밭을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쟁기가 가는 방향대로 밭은 그렇게 갈리게 돼 있어요. 쟁기가 어디든 가면 밭은 그 모양으로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쟁기가 가는 대로 밭은 형성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은 놀리고 싶은 대로 놀릴 수 있는데 그거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대로 이렇게 밭이 갈리는 것입니다. 밭 모양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려? 우리 입술을 막을 자가 누구겠냐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 하면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왜 갑자기 그 여호와의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이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그 거짓 입술이 그렇게 횡행하고 마음대로 짓거리고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당신의 말씀으로 대응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니네 그렇게 그 거짓 입술로 놀려대지만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어.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 이거 외에는 너희 입술을 주장할, 너희 입술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어라고 당신의 말씀을 여기 드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인들의 모든 말들은 아까 무슨 표현을 썼죠? 비루하다 그랬어요. 비열하다 그랬어요. 매우 더럽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삶으로 대처해야 할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이렇게 단련하는 그 용어를 쓴 것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첫째는 흙 도가니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굳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흙 도가니라고 하는 걸 뭘 우리에게 상기시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인생, 그렇죠? 아담, 흙덩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 흙덩이인 이 우리 존재는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것인가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물주께서, 우리의 그 토기장이께서 흙덩이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인생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의 진짜 마스터,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 입술을, 우리를 당할 자 없다. 이것이 우리를 주관한다. 이게 내 주인이야 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주인이 누구냐를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된, 변질된 그런 그 너희의 삶에 반대되는,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찌 그렇게 됐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그리고 흙 도가니에 단련한 은 같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흙에 불과하지만 창조주, 조물주, 토기장이가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66편에 보면은요, 또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왜 이렇게 단련한 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66편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지금 그 은을 단련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뭘 그 사상을 더해주고 있고 어떤 이해를 돕고 있냐 하면, 은으로 단련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단련한 은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순결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경건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데, 그것은 마치 은을 단련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이해를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은, 어려움들은, 이것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우리를 치는 것 같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악인이 다 그 입술로 다 우리를 갖고 노는 것 같지만, 다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를 단련하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편 11편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그렇게 단련시키시고, 때로 어쩔 수 없이 처하게 된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련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어떻게 이 악인들에 대하여 대응하시냐면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 그랬어요. 그 아첨하는 입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등장시키시면서 너희의 진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너희가 핍박하는 의인들은 결국 이렇게 해서 단련되어 이렇게 정결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 아첨하는 입술을 내가 끊겠다라고 하나님의 지금 그 대응을 여기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여러분 그 끊으신다고 하는 이 말은 1절에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만 달라요.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한 자가 이 인생 중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끊겨져 나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끊어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기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보응을 할 거야. 결과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너의 혀를 끊겠다. 그 자랑하는 입술을 내가 입 다물게 하겠다 라고 할 때 그 끊는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cut off입니다. cut off. 이 cut off라고 하는 이 말은, 끊는다고 하는 이 말은 언약 용어예요. 언약. 무슨 용어라고요? 언약.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고 할 때 그 언약이 바로 카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cut off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는 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언약에 충실할 때는 blessing, 축복을 주시지만 거기에 불충실하게 되면, 거기에 반역하게 되면 curse,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cut off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비루하게, 비열하게, 더럽게 그렇게 하는 너의 혀는 언약의 근거에서, 공의의 말씀의 근거에서 너희는 끊어지겠다, 그것이에요. 완전한 망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완전히 끊어질 거예요. 의인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뭐하시리이다? 보존하시리이다. 여기 여러분, 그래서 보존한다고 하는 이 말을 여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누구는 끊어지고 악인과 그들의 놀리는 입술은, 그 혀는 완전히 cut off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충실하고 경건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순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맡기는 사람들은,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끊어지느냐 보존되느냐, 이 둘은 완전한 대조인 것입니다. 완전히 끝은 달라요.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의지를 이제 여기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당신의 백성을 보존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Help Lord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뭐 하신다고요?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록 처처에 재앙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너무나 많은 그런 말씀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천인이 내 옆에서, 악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핍박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안전지대에 두시겠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당신의 입술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I will protect. 내가 지키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부르짖음에 대하여 어떻게 답을 얻으셨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답을 얻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는 엘리야의 그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열심히 특심한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거는데 내가 이제는 참 힘듭니다. 이제는 나만 남았어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생명마저 헤아려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라 합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1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엘리야가 또 부르짖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큰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느껴요. 많은 선지자들 죽였어요. 이제는 엘리야 하나만 남은 걸로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나밖에 안 남았구나. 근데 여러분, 비록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엘리야의 바로 옆에는 남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리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7천인. 여러분, 우리는 이 입을 맞춘다는 게 뭔지 우리 시편 2편에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않았다는 또 다른 의미는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 혀, 이 입술이 우리의 주관자다,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떠드는 그 입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refiner's fire, 그 단련하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그들은 그 시험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결국 단련한 은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사람들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입맞추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그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되는 그때를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슬픈 세상 속에서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셔 도우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질병으로 또는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혹은 어떤 순교로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을 7,000인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엔 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를 갖고 계세요.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을 갖고 계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 한 명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남은 자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도우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저희가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아플지라도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는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살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